예, 세 번째 날 가장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달라지셔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과 수련회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날, 예, 고맙습니다. 첫째 날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세 번째 날 또 달라지셔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김성호 장로님 느껴지세요? 첫날과 오늘 우리 완전히 다르죠? 예, 어제 우리가 아니고 그제 우리가 아닙니다. 예, 오늘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폐 예배가 남았지만 우리 김진영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한 번뿐인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뭐 다음에 또 오겠지, 뭐 다음 시간에 또 뭐 은혜 받겠지, 뭐 나중에 뭐 믿음이 생기겠지, 뭐 자꾸 뒤로 미루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중으로 미루는 거라고요. 충성해라, 잘 믿어라, 주를 위해서 잘 살아라. 그러나 나중에, 오늘 말고 나중에, 나중으로 미루는 게 다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 순간이 영어에서도 현재는 프레젠트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졸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에게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좌우에 계시는 분들 잠깐 인사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수련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때로는 너의 앞에 같이 어떤 분들은 하룻밤을 같이 주무시고 어떤 분들은 이틀 밤을 같이 주무시고 잤는지 못 잤는지 정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그래도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합니다. 딴딴따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2절은 자신을 위해서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독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영혼 내가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1절 한 번만 다 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좀 기운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 하면서 밤새도록 할 텐데 한 사람씩 하면서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가면 밤은 꼴딱 새고 그래요. 한 사람 위해서 너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오늘 말씀은요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질서 있고 안전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질서 있게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게 공정하게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성문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안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 중에서 동대문 남대문 모르신 분 계세요? 없죠. 서울에서 사신 분이라면 동대문이 어디 있는지 남대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을 거고요. 남대문이 불타서 주저앉을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도 주저앉고 기가 막혔습니까? 세상에 몇백 년을 이어온 서울 한복판의 남대문이 불에 타서 주저앉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기절할 노릇이었고,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요. 성경에서 성문이라고 말하면요, 그것은 일종의 그 도시의 재판정, 행정과 사법의 공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성문 위에 앉아 있다 그러면요, 그 도시의 지도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의 아들이 성문 위에 올라가 앉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의 자식이 잘 돼서 도시의 리더가 되고 성문 위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같이 결정하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 되는 것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 마을과 도시의 모든 소문이 다 퍼지고, 성문 위에서 리더들이 결정한 것은 그 도시와 마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재판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 위에 올라가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갈 때 불러 세웠고요. 2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10명의 그 도시의 리더들, 장로님들 모셔서 증인으로 삼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함께 판정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과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오미가 있었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남자들을 통해서 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안 그랬습니다. 여성들도 재산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인격과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성경 시대에는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땅을 주고 남자가 없으면 땅을 받지 못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물론 사사기에 보시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남편이 있어야 땅을 갖고 아들이 있어야 땅을 갖고 손자가 있어야 땅을 갖고, 그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에게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 소유권과 책임과 권한을 다 책임지고 뒤집어 쓰고 그것을 맡아서 주관해야 되는 사명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엘리멜렉의 집안에서 보아스보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문을 지나가는데 불러서 올려가지고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고 당신이 만일에 책임지겠다고 하면 엘리멜렉의 집안의 땅, 돌아가셔서 남편은 없지만 나오미가 소유해야 할 그 땅을 당신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죠. 예. 4절에 보시면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땅을 받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하지 뭐. 내가 순서고 차례고 내가 해야 된다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딱 했죠. 근데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그 땅을 책임 맡아서 그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뜻입니까? 룻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땅을 맡아서 책임지고 이 가정을 회복하라고 했을 때는 하겠다고 그래놓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도 해야 되는데 괜찮겠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또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룻에게 결격 사유가 많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상처한 여인이고 미망인인데 내가 왜 외국에서 온 미망인 재혼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지? 그거는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땅은 받겠다고 그래놓고 여자는 싫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그러고 어제부터 보셨지만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요. 연애 스토리가 아니에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어떤 남성과 여성으로서 끌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워진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젊은 여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외국 여자고 결혼했던 여자고 남편이 죽은 여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쩌면 누구나 쉽게 환영하고 자기의 아내로 맞아줄 만한 조건과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룻을 걷어서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자기가 남편 노릇도 해주고 이 집안의 땅도 책임져주고 그 집안에 미래가 있게 하도록 책임과 사명을 맡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시죠?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보니까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요. 참 볼수록 매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볼수록 매력이 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볼매.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볼수록 매력이 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볼매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볼매입니다 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매가 무슨 뜻이라고요? 수련회 와서 뭐 하나는 배워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볼수록 매력이 있다고요. 보아스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전공법을 택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만 뒤에서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당당하게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라도 혹시 딴소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을려다 보이는 성문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10명의 장로님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당당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모든 조건들을 다 여기다 놓고 봤을 때 이 집안을 책임지겠습니까? 룻을 책임지겠습니까? 이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든 내용을 다 듣고서 나 손해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신발을 벗어서 주면 그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내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다. 신발을 딱 벗어서 당신이 하시오 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일을 함으로써 보아스가 이제 누가 보기에도 당당하게 엘리멜렉 집안의 땅을 책임맡고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책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옳은 일을 하실지라도 합법적으로 하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실지라도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 누가 보기에도 흠잡을 만한 일이 도무지 없도록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도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마 룻이 이 장면을 직접 보고 있었는지 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룻의 마음이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야, 보아스 멋있다. 두 글자로 뭐라고요? 볼매라고요. 예, 볼수록 매력 있는 분이시네.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할까? 나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정말 당당하게 성문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문제를 저렇게 확 처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의지하고 믿을만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모실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안심이 되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계속 보아스를 보았는데요. 보아스를 볼 때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당당하게 행하십니다. 합법적으로 행하십니다. 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이 아침 시간에 마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도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못 빠져나갈 만한 상황을 빠져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가 뭐냐 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만 죽입니까? 남자도 죽입니까? 잘 모르세요? 여자만 죽인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만 끌어다 놨잖아요.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도대체. 간음이 혼자 가능합니까? 여자 혼자 간음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남자가 있었을 텐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고 안 끌고 오고 여자만 끌어다가 놨어요. 합법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하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여자만 돌로 치라고 한 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여자만 끌어다가 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종교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율법에 저촉한 사람은 물론 돌로 칠 수 있는 권한이 로마의 권력에서 예외적으로 종교법을 시행할 수 있는 종교 권력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이유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는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요? 예수님이 도전을 받으셨어요. 의로운 일을 해도 법적으로 맞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합법적인 일을 할지라도 법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곤란한 질문 앞에서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쓱 둘러보시고요. 몸을 구부려 땅에 엎드려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 위에다 글씨를 쓰시니까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그쳤다고 그랬어요.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 어려운 표현이지만요. 예수 뭐 하자는 거요? 이 여자 돌로 치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대답을 해보시오 라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땅 위에 글씨를 쓰셨어요. 글씨를 쓰시고 나서 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법적으로 어긋난 거 없어요. 돌로 치지 말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죠.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조건을 하나 딱 달아놓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겠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보시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이 도끼가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도대체 뭘까 궁금했는데 땅 위에 글씨를 쓰신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하셨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어요. 성경에 보시면 재밌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은 좀 늦게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 살면서 자기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돌로 칠 자격이 있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쌓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쌓이고 나쁜 것도 쌓여요. 그래서 철이 들고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남을 정죄하고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먼저 깨닫게 되고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좌우간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곁에서 합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는 룻을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나서는 보아스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합법적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합법적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 있으니 죄인은 생명으로서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로써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위해서 누가 피를 흘리고 누가 죽었습니까? 모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너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죄인이야. 하지만 네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딸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하셨어요. 정당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분이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너무 당당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듬직한 분이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게 해주신 보아스가 그렇게 멋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런 분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고 너의 죄를 담당하겠고 너의 심판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까지 내가 대신 담당할 것이니,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서 이제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부요해도 너는 가난해도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악보는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는 미련해도 현명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기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가시면류관을 뜨시고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예수님을 신랑같이 여기고 보아스같이 여기고 보아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살 때에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며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해주시고 깨지고 망가진 인생 다시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 또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룻을 받아주겠느냐 했을 때 책임 맡을 사람이 거절하고 손해볼까 두려워서 나는 싫다. 거절당하는 수없이 많은 거절감을 당하며 살아온 우리 인생이었지만 예수님만큼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것 삼으시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인이라고 My Lord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말씀까지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 사랑받는 자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